이 시간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역자 수련회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저희가 치유 훈련 받고 직접 말씀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또 치유 사역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우리 저녁 시간에는 3일 동안 김옥경 목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꼭 들어야 될 그런 중요한 계시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은혜로 승리하는 비결, 그 큰 주제 안에서 우리 오전에 말씀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매 시간 좋았지만 그 목요일 시간, 셋째 날 마지막 저녁 시간, 저는 부산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낮 시간까지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전 선사님께 부탁드려서 그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듣고 또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제목이 기회가 왔을 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막 열고 계신데 그게 기회이면서 준비되지 않았을 때, 깨어있지 않았을 때 위기가 되는, 주님이 은혜를 붓고 문을 열고 또 큰 승리를 경험케 하고 기름을 부었을 때, 또 드러냈을 때 그것이 주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빚기 원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맞는 더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갈망하고 붙어있는 그런 절실한 겸손,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한, 그래서 그 마음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진짜 제 모습이 보이고 빛이 임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있으시겠지만 여러분께 제가 개인적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더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해야 되는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자세를 깨닫게 하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목요일 날 들으신 분들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바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교만의 사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또 괜히 또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설교에 집중 못하는 분이 계실까봐 농담인데요. 이제 자랑도 그 뿌리가 교만이라고 했죠. 근데 또 시기와 질투,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시기와 질투도 교만의 사촌들이다. 비방과 험담, 이것도 결국은 그 뿌리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그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이 자신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그 상대를 대상으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담임 목사님을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그렇죠? 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간 사람. 그런데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오히려, 그죠? 그 사람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고 도전을 받고, 그죠? 그분을 롤 모델로 삼아서 본받으려고 하죠. 본받으려 하고 그분의 그 좋은 장점들,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익들을 받으려고 더 그 마음이 그분을 향하여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시기 질투를 하는 이유는 상대를 자신보다 낮게 보기 때문에,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분명히 못하는데, 자신이 볼 때 낮춰서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니까 자꾸만 잘 되고 잘 나간 거, 이것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나가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왜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이 인정을 받냐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자꾸 잘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올라오거든. 이것이 교만의 사촌들이기 때문에 이 뿌리가 교만이구나. 내 마음이 자고해졌구나. 거만하고 오만한 그런 기운이 나에게 들어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즉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낮춰 여기라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자로. 그죠? 그리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마음,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제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 떠올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보면 시기, 자랑, 교만이 같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동류라는 거예요. 예. 사촌들입니다. 시기도 질투도 자랑도 비방도 험담도 다 교만에서 나오는 교만의 동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는 절대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교만 이것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다 제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정말 은혜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은혜에서 벗어나는 거, 멀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실격이 되는 거,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짓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신 긍휼과 자비하신 아버지시잖아요. 긍휼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을 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 베풀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를 자신이 선택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그래서 저 또한 정말 진심으로 해요. 진심으로. 저는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들, 진정한 기독교는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심령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아버지를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맛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공감이 될 거예요. 본인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준이나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숙도에 의해서 있겠지만, 그래도 크든 작든 자신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믿을 거예요. 그런데 진심이에요. 한 사람도 실족하는 거, 넘어지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그래서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시기 질투도 포함된다는 거, 비방과 험담도 포함된다는 거, 해방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 그 사촌들을 여러분이 다 여러분 안에서 축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축출해야 돼요. 교회 가운데서 축출해야 됩니다. 오지, 그죠? 인내, 또 온유, 그리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기여하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예.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가 기회가 왔을 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은혜 안에 거하는 비결, 이것이 지금 이제 계속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왔을 때,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또 혹은 육신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성공하게 되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죠. 뭐 사업이 확장되거나,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또 때로는 승진을 하게 되는 일도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좋은 일들이,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기회가 왔을 때예요. 또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강대한 문이 열렸을 때, 교회가 널리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인식이 새롭게 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때가 바로 기회가 왔을 때인데,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기회가 오히려 위기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복이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버림받는 거, 쓰임받다가 내려지는 거, 이거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주변에서 볼 때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측은한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버림받거나 쓰임받다가 내려지거나, 그죠? 은혜가 거두어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저주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때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나는 그들을 축복할 수 없다. 즉 은혜를 베푸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기도하지 말라.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요, 그들이 지금까지도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몰라요.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인지 제가 심령으로 아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데 그 방해가 되는 것들, 걸림돌이 되는 것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제거하고 내가 너희를 마음껏 축복하도록, 마음껏 은혜를 베풀도록 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이런 메시지를 주실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그 사람들은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수
없다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몰라요.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런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완전히 어긋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직분자로 봉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선교하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렇죠? 이런 일이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마지막 날 알게 되거나 그나마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알게 돼서 돌이키고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서 천국 가면 다행이죠. 근데 그 확률적으로 볼 때 그럴 확률이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이요. 안 듣습니다. 권면을 안 듣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날로 나는 아주 끝장이 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본인이 제가 감지할 수 있다겠죠? 지금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친밀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충만하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낄 때 혹은 또 뭔가 좀 멀어져 계신다 느꼈을 때 그때 바로 돌이켜야 돼. 즉각 여러분이 깨달아야 감지해야 돼. 지금 무엇인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된다. 전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몇 사람에 대해서도 이가봇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내가 그들을 축복했는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그 살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순간부터 자기에게 그죠?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자신이 잘 되기 시작하고 이제 위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게 돼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비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가봇이 뭐예요?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이가봇이다. 그가 나의 율례와 법도를 저버렸다. 내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나의 영광이 그 가정에서 떠났다. 너희도 속히 그들에게서 벗어나라. 이제 되게 가까이 이렇게 관계되었을 그럴 경우에 속히 벗어나라. 이것은 몇 차례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멸망과 세망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제가 들었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세월은 흘렀어요. 즉각적으로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제가 뭔가 잘못 실수했나? 내가 잘못 들었나? 좀 이렇게 제가 의심도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망하는 것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진짜 측은하고 가련하더라고요. 한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알려지는 거잖아요.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락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더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높아지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더 높은 곳에서 추락하니까 그 파장이
뭐라 할까, 훼손됨이, 그죠? 해파되는 그것이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말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들이 날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았습니다.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같은 길로, 같은 범죄 가운데, 같은 어리석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안타까운 일이,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꼭 오늘 제가 또 한 번 나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자유하다, 그렇게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런 일은 나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일평생 그런 일은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알죠?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노라. 이렇게 가룟 유다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룟 유다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어요. 바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 직접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생생하게 가까이에서 다 볼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특별했죠. 사도 중에 사도들이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도 12명에 속했을 때, 12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혔을 때 그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능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 권세를 가질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유다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놀라운 커다란 은총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거죠.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기회의 자리에서 실족하는 일, 거기에서 내려지는 일, 거기에서 제외되는 일,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가벼운 피해, 작은 손실이 아니에요. 영혼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영원한 영광과 권세와 자리를 잃어버리는 정말로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줬을 때 여러분이
그때 잘 반응하지 못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은총에서, 그 축복에서 내려지는 것, 이것이 사소한 피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몰랐을 거예요. 자신에게 그 당시 12제자로 뽑혔을 때 어떤 기회가 왔는지. 그러니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 했다는 그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셔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회의 문을 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교회에 엄청난 기회의 지금 그 자리, 그 문을 열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셨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에 턱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받을 축복이 엄청나다는 거. 우리가 받게 될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선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래서 절대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할 사람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을 보냈던 그 가룟 유다가 근거리에서 주님을 뵙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가 실족했다면, 그죠?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무엇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주님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내려지지 않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으라. 예.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저희 교회는 항상 이렇게 깨어 있을 수밖에 없도록 성도들을 계속 경각심을 주고 이렇게 이끄는 거. 이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즉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만이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예. 깨어 기도하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예. 어떤 작가가 그런 말 하대요. 그분이 자기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울음방을 하고 싶대요. 울음방. 노래방 말고, 만화방 말고 울음방. 사람들이 울고 싶은데 못 울어서 병이 난다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 있고 괴로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목 놓아 차라리 울어버리면 그 마음을 터뜨리면 병이 나지 않는데 울지 못해서 터뜨리지 못해서 그러대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울지 못하면 장기 중에 하나가 운답니다. 그래서 그 장기가 병이 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유 방법 중에 하나가 방껏 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껏 울 수 있는, 막상 많은 사람들이 울지 못해서 병에 걸리기 때문에 울 수 있는 울음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머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울음방이 있는데 강력한 울음방이 있는데 그 떼거리로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한꺼번에 울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 없는, 그리고 울지 못했다가도 울게 되는, 통곡하는 그 소리들 때문에 주변에서 우는 그 울음소리 때문에 울고 싶지 않은데도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울다 보니까 시원하고 때로 뭐가 뭔지 모르고 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겠죠. 제가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아, 우리 교회가 바로 울음방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영혼을 치유하는 한 가지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베푸시는 은혜였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예. 이제부터 돈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 만화방 들어가도 돈 내더구만, 노래방 들어가도 돈 내고, 예. 울음방에 들어왔으니까 입장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웃었는데요. 예. 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깨뜨려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예. 자신의 실수와 허물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애통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마음껏 그 눈물로 감사하고, 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여간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뭐 눈치 보지 않고 주저함이 없이 다 토해낼 수 있는, 이 속에 있는 거 다 발설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울음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저희 교회 너무너무 귀한 교회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마귀의 함정에 빠질지 몰라요. 미혹의 영에 덫에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겪었던 이 사도들이 이 일 이후에 큰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이들이 쓴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즉 깨어있으라는 거죠.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성도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는 교회다.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일깨워 그 말씀의 빛 앞에서 기도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는 교회. 그래서 영혼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실 때,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들게 해주시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더 자주 모여야 된다. 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 보아야 된다.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기회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면, 그
그 기회 때문에 방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는 무조건 여러분이 더 예배의 자리를 빠져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가르치고 경계하고 훈련하는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훈련의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살적으로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가장 큰 위기의 때임을 알아야 돼요. 예. 마귀가 노리고 있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도 그때 나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저울로 재보는 그 타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로 재보시는 그 타임이에요.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보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시는, 자로 재보시는 시간이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냥 그러고 하나님은 이제 됐다고 눈길을 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저 사용하시고 드러내시고 계속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은혜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더 그죠? 우리에게 눈길을 고정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전부를 샅샅이 살펴보신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이 없죠? 그 의식 없죠? 예. 그래서 이때가 가장 큰 위기의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가 기필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가진 계략으로 총골기하여서 공략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차라리 출세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이 차라리 많이 배우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이 차라리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았더라면.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은사를 받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사역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큰 사역, 큰 목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수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결론을 보면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죠.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사울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왕이 되니까 마음이 방자해지고 오만해져서, 그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자가 되게 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열어주셨는데, 목회자가 되게 하셨는데, 큰 사역을 하도록, 큰 목회를 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한, 그래서 버림받았다면 차라리 직분자가 되지 않는 것, 직분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사역자가 되지 않는 것, 사역 때문에 그렇다면,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하나님이 내가 차라리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말걸, 이 마음에 그 뉘앙스가 뭐예요? 찢어지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지킬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가정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대한민국의 소망이라도 있어요. 우리 교회까지 무너져 버리면, 우리 교회까지 와해돼 버리면 대한민국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저는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행여라도 잘못되지 않게 하소서. 그릇까지 않게 하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잘못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그 길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그 은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가증하기 싫어하시는, 진노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교회에 은혜를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정말 다른 교회에서 공급받을 수 없는, 채워질 수 없는 수준 높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그토록 아끼시고 위하시면서 놀라운 것들을,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 값지고 보배로운 것들을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부어주셨는가.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실족한다면, 우리가 잘못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겠는가. 그것을 꼭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잘 되기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일이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스스로 속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왕위 자리에 올랐을 때 자신에게 권세와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의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왜 변질됐을까요? 착각했기 때문에. 착각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마치 자기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자신이 선택된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그때부터 대단하게 여겨진 거예요. 크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그야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죠. 착각이에요. 저는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우리 전체를 다 이렇게 지도하시고 이제 때로 필요한 자리에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시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근데 그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세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격 미달인데 적합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긍휼의 마음이 들어와서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제 부서에서도 뭐 그러겠죠. 그래서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여라도 사랑하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내려지고 같이 이렇게 함께 이 부르심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 없도록 이번 기회는 정말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제 더 그 좋은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쓰임받으라.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배치해드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 모든 일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는 거. 긍휼이고 자비라는 거.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행여라도 내가 제외되지 않도록 내가 행여라도 도태되지 않도록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합당해서 자격이 돼서 그릇이 돼서 그런 깜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 그 이치에 자기를 세운 줄로 착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왔을 때 거기서 정체가 다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더 그 속에 숨은 그런 잘못된 동기들 그릇된 동기들 이런 것들이 들어서 내려지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런 그릇이 되어서 합당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때로는 아직은 그릇이 아닌데 아직은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한번 기회를 줘서
위로도 하고 소망도 주고 격려가 되어서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더 정신을 차려, 더 주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해서 이제 이전에 부족했던 것들, 이전에 미달됐던 것들, 그 모자람들, 연약함들, 그걸 보충하라고, 그걸 채우라고. 그래서 이제는 자격 있는 자로 계속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일을,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보면서 많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긍휼과 그런 자비로 나를 쓰시겠구나. 그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항상 자격이 되어도 마찬가지고, 자격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나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자격이 되어서 어떤 자리를 맡게 되었다면 더 감사해야죠. 더 큰 빚을 졌다는 것을 알아야죠. 더 큰 사랑과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합당하게 행하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착각해서 자기가 다 뭔가 된 줄 알고, 그죠? 이룬 줄 알고 착각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여러분을 사역자로 세우시고, 뭐 셀장으로도 세우시고, 팀장으로도 세우시고, 뭐 담당으로도 세우시고, 여러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셨을 때, 그때 정말 사울왕처럼 착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거기서 자칫 잘못해서 착각해버리면 막이 밥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교만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교만 다음에 야망이 들어. 그죠? 야망 때문에 범죄. 그 범죄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이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울왕이 실패한 과정이 왜 그렇게 낱낱이 세세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게 하려는 거예요. 사탄의 올무, 사탄의 함정, 마귀의 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니,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니, 다시 그런 함정에, 올무에, 덫에 걸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착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왕국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 자신의 왕이. 그래서 하나님을 그의 마음과 삶에서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사울아. 자신의 왕국을 구축해야 되니까.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영역들을 지키려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이제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다가, 인기와 명성 이것을 잃지 않으려다가 악한 깨에 빠져서 멸망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 자기가 살아있는 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한 절대로 이 야망 여기에서부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자기가 내려져야 죄 없으신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겸손하신 주님이, 성결하신 주님이, 그분이 전부가 되어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사울왕이 자기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자기 나라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 그리고 자기 명예, 자기 명성, 자기 자리, 이것을 잃지 않으려다가 멸망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참 이상하죠. 자기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다윗을 더욱 존경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내 왕위를 빼앗기겠구나. 내 자리를 다윗이 차지하겠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 명예, 이 모든 것을 저 다윗이 가져갈 수 있겠구나 하고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한국 교계가 사랑하는 교회의 대적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위협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목회자들이 이제 예전에는 그런 말 많았죠. 우리끼리니까 해봅시다. 자기 밥그릇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큰일 나게 생겼거든. 밥그릇은 무서운 거거든요. 육신의 사람에게 밥그릇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어느 분이 강의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대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현 정부를 이제 그 실체를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둠이죠. 그 포퓰리즘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밥그릇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밥그릇을 지금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이 자영업자들은 이제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래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밥그릇이 빼앗겨 봐야 된다. 밥그릇 앞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밥그릇 뺏어가면 일어난다. 들고 일어난다. 데모한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도 밥그릇이 위협을 받으니까 우리를 대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세력을 갖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실체 다 드러나고, 그죠? 자기들 밥그릇 다 이제 빼앗기게 되니까. 그래서 되는 것처럼 자기가 안 내려지면, 진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에게서 내가 살아있는 한 사울왕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이 아직 왕의 자리까지 안 올라갔으니까, 대통령이 아직 안 됐으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가 처리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거기에서는 그것이 마음껏 세력을 발휘합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이제 더 그죠? 큰 세력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 크게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어요. 큰 자리일수록, 높은 자리일수록, 영향력을 가진 그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크게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나 되니까 다윗을 대적이지. 그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 누가 다윗을 대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셨을 때, 그때 우리가 반역하게 되면 하나님을 크게 대적한다.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임을 알고, 정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왔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은총을 영원한 은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가 화가 되어 올무와 함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해 스스로 높아지고 죄 없는 다윗을 추격하고 대적하며 악행을 행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고 그 계계에 빠져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버림받게 된 것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것들로 인하여,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로 인하여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바가 되었어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계속 추락하고 추락했다는 거. 은혜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오르고 또 오릅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이 점점 강하여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자기 자신 그리고 또 교만이 들어왔을 때 교만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교만의 사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 그들을 다 쳐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시기 질투로 망한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 때문에 비방하고 해방하고 모함하고 그저 험담하고 그래서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이거 다 교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들도 다 망해요. 이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그때부터 어긋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가 더 인정받고 더 높아져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에 급급하여 교회를 허물고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다윗을 공격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방해서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루아침에 추락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이것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값진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주시는 값진 교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받은 때가 울산 집회 때예요. 그러니까 금년 1월 달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때에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처음 받았을 때는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상황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좋았거든요. 교회도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부흥의 가도로 들어가고 있고 끝나지 않을 부흥으로 막 들어가고 있고 막 모든 것이 다 좋은데 특별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전에 있었다가 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정리되고 뭐 교회 안에서 그런 요소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분위기 너무 좋고 그렇죠. 예. 그렇게 너무 좋고 그런 축제 분위기로 있는데 이 말씀을 저에게 너무 선명하게 주셨거든요. 너무 선명하게 주셨을 때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뜻없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구나. 아주 뼈 아픈, 의미심장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전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교훈하셔야만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그 이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막 부흥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신 거예요. 그때 막 은사들도 활성화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죠. 은사가 더 강력해졌죠.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해졌죠. 막 체험들도 많이 영적인 체험들도 많은 사람들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또 위기의 때라고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이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체험들이 막 일어나는 거, 은사들이 막 활성화되는 거, 또 본인이 사역할 때 강력하게 역사가 되는 거, 예언도 치유도 더 강력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만 마음 빼앗기다 거기에 정신 팔려 있다가 그 웅크리고 찾아오는 첫 번째 손님, 그죠? 누구라겠어요? 교만. 그 교만에 덫에 걸릴까. 이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 계속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더 크고 온전한 아주 엄청난 일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435 교육자들 또 우리 모든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 교회 전체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우리 435 교육자님들이 저한테 계속 혼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보게 하시거든요. 평소에 그런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저희들이 당금질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만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나에게 들어와 있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들이 나에게 벌써 틈을 비집고 들어와 있었구나. 그리고 막 경악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것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축출되기를 절대로 기회를 주지 않으리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허용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지금 그렇게 단도리를 하고 가고 계실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더 큰 은혜가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잠언 5장 11절 14절에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예. 이제 죽음 앞에서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이렇게 우리를 훈계해 주실 때, 때로는 꾸지람을 해줄 때, 그 선생의 목소리 청정하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 이 메시지는 이해될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가 어제하고 첫날은 제가 굉장히 기운이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발음도 잘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잘 전달을 못해서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녹음들 하셨거든. 발음이 세지만. 그리고 목도 부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4.3호 때 그 마지막 때 기도 인도하고 막 치유선발 때 엄청 소리 질렀잖아요. 좋아가지고. 지난 4.3호 때. 그래서 목이 부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발음이 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렇게 못 들으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천천히 몇 번을 듣다 보면 이제 다 이렇게 숙지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으로는 너무 안타까워서 제 목 상태도 좋아지고 힘도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수련회 열어서 이 말을 또 한번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이해되도록 이렇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잘 이렇게 소화하고 계세요?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영성으로 여러분이 잘 이렇게 지혜롭게 잘 여러분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지금 나를 통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고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 되었다고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 알고 있다고 속지 마시고, 섰다고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을 때 행여라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그래서 염려 없다고. 그리고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내가 맡은 목회와 사역이 부응하고 있고 성공적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다 알고 다 되었고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그 위대한 예수님을 방불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16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족하지 않은 거예요. 행여라도 자기가 남에게는 전파하고 그 다음에 버림받을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다 됐다. 다 이루었다. 나는 완전히 잡은 사람이다. 이룬 사람이다. 이제 성공했다. 승리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표대, 그죠? 예수 그리스도.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영혼이 구원에서 제외될까 봐. 행여라도 영생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위에 그 부름의 상을 놓치게 되는 일이 없기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 자기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든지, 자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든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가는 곳마다, 그죠? 도시의 소요가 일어나, 그죠? 도시를 변화시켜. 그런 엄청난 부흥의 통로였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 관심 없다 이거예요. 자기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생이잖아요. 그분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통해서 뭔가 일어나시면 그 다음에 초점이 어디로 가버려요? 그거예요. 그거. 그 기적, 그 치유, 그 놀라운 계시, 그 놀라운 역사, 사람들의 반응. 거기에 붙잡히면 끝이에요. 거기에 붙잡히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사역에 붙잡히면 끝이에요. 기적에 붙잡히면 끝이에요. 그것이 구원 아니에요. 사역이 구원 아니에요. 기적이 구원 아니에요. 예언이, 계시가, 지혜가, 지식이, 진리까지도 마찬가지.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 뭐 다른 요소가 거기에 개입할 게 뭐가 있어요? 치고 들어올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들어오면 다 원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들이대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빠져요. 진리에 빠져요.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붙잡아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고정돼야 돼요. 그죠?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어느 순간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성령이 소멸되고 임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모든 것이 뜻하지 않는 재난과 불행이 닥쳐와서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지듯이, 이전에 제가 전도서 설교 많이 했죠. 전도서 9장. 영적인 모든 것들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머무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은혜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교만이, 그죠? 틈타고 들어와서 내가 그 교만을 받아들이면 은혜가 소멸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해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을 뿐 아니라 한 번 받은 성령 충만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또 한 번 받은 은혜, 이 받은 바 은혜가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여 방심하다가 너무나 쉽게 이 모든 것들을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은혜 받으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조금 성령 충만하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무슨 은혜를 받았든지 무슨 체험을 했든지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금방 마음 빼앗겨 버리거든요. 거기 가서 붙는 거예요.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거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오직 주님 한 분, 그분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 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리의 살 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 주님 중심이 되는 것, 주님이 전부가 되는 것, 이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다 나누면 너무 길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할게요. 더 큰 일을 위해서는 더 큰 것들이 요구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이전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즉 이전의 생각, 이전의 마음, 이전에 가진 경각심, 이전에 깨어있는 상태, 이전의 사모함, 이전에 주님을 그렇게 주님을 붙잡았던 그 정도 이전 것으로는 절대로 더 크고 더 놀라운 새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새 일을 시작하는 그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때에는 이전하고는 다른 차원의 것이 요구됩니다. 더 깊은 겸손, 더 깊은 온유, 더 높은 차원의 온유, 이것이 요구돼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더 수준 높은 차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재무장시키시는 거예요. 즉 이전의 그 상태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려 하는 새 일들을,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강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겸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또 수준도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상태, 적어도 그 이전의 상태, 그것보다는 더 차원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 더 충만한, 더 성숙한 그 상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겸손을, 거룩을, 성결을,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 더 강력한 일들, 정말 열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능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통로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모든 것이 더 차원이 높아져야 돼. 더 높은 차원의 사랑, 헌신, 섬김, 이것이 요구되는 그때 우리가 마음에 그야말로 허리를 동이고 허리끈을 질끈 동이고 일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 헌신할 준비를 해야 돼요. 더 열심을 내고 더 수고하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더 이전보다 더 이제 그 모든 공예배도 참석하고 예배의 시간 빠지지 않고 은혜의 자리 빠지지 않고 그렇게 우리 마음 자세가 이제 확장이 되어요. 마음이 넓혀져야, 생각들이 깊어져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주어지는 말씀들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계속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새롭게 하셔서 더 그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야말로 일으키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시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순종하며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 더 큰 것을 주시기 이함이고, 더 온전한 것을 주시기 이함이고, 우리에게 더 큰 권위, 더 큰 영향력,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더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새로운 또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다시 훈련하시고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